오늘은 사도행전 40번째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마가의 다락에서 성령으로 무정케 하신 것은 헤롯에게 허무하게 죽게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그를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마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죠. 12절에 보면 거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 집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문을 열지도 못하고 목소리를만 듣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말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에게 내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여자아이가 힘써서 자기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지금 밖에 누가 와 있다고요? 베드로가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천사를 보았다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말대로 하면 내가 헛기회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밖에서 열기를 기다리던 베드로가 열려주지 않으니까 문을 어떻게 해요? 급하게 두드리죠. 그때 문을 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이 여자의 말대로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살아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본 사람들이 정말 놀랐고 반감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흥황하게 하시는가를 잘 보십시오. 기도는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를 오늘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 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보여줘요. 그 첫 번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15절 상반절의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미쳤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말이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앙의 말이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미친 사람의 말을 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반증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런 말을 듣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빨리 뭐 해달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정작 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정말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로데의 말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받은 줄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마디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게 보다 실상이다. 내가 바라면 바라는 대로 그것이 실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거 되겠어? 단지 내 마음의 위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불만을 누구에게 카운셀링하여 말하는 정도, 내 마음을 달래는 정도의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냥 우리의 넋두리를 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고 그대로 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단지 때를 기다리고 때에 맞춰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더라. 정말 정확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힐 때 그때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다리든지 아니면 기도의 양을 채우든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미국 동부 지역의 펜실베니아 지역에 아주 그 당시에 30년 만에 맞은 아주 힘든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름에도 비가 오지 않고 땅이 갈라지고 곡식과 풀들이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2주일만 지나면 이 모든 그 식물들이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소생의 기회조차도 할 수 없는 물 부족의 그런 엄청난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펜실베니아 주에는 한 장로교회에서 돌아오는 주일날 엘리야의 날을 선포했다고 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이 내린 그것을 향하여 모두 함께 비가 오기를 향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여 열매를 내맺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간절히 비가 오기를 간구하는 특별 기도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기도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자, 이 기도는 저녁 예배 때까지 하는 기도였어요. 저녁이 되어져서 마지막 기도 순서가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천장에서 툭툭툭툭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예요?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저스 로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비가 너무 심하게 오는데 모든 성도들이 우산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는 하러 교회는 왔지만 성도들이 뭘 준비 안 하고 온 거예요? 우산을 준비 안 하고 왔어요. 그럴 때 한 어린아이가 목사님에게 우산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장 급하신 분에게 먼저 집으로 갈 수 있게 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기특해서 너는 어떻게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이렇게 준비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산을 준비해 왔습니다. 진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주님이 그렇게 해줄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믿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상이 되어지는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면서 너의 말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 사람들의 말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절대 그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따라합니다. 천사라고 믿는 사람. 또 한 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오늘 15절 후반절을 보니까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가 천사라 하더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죠. 즉 여자아이가 너무 강조하고 힘있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마 저 아이가 천사를 보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를 보았다라는 말은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말 같아요. 그죠?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미쳤다는 말보다는 조금 신앙적으로 심오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것을 인정하기에.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따라합니다. 반신반의의 신앙인, 양다리를 거친 사람이죠. 하나는 세상, 하나는 믿음. 믿음은 믿는데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것은 인정하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반신반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신앙이 많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유무를 가지는 사람의 태도예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20문도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있어요? 도마 같은 사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내가 직접 어떻게 보고 만져봐야 나는 뭐 하겠다? 믿겠다라고. 예.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해요? 얘기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만 꼭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주시고 확신은 주지만 자기 안에 어떤 확신과 자기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지만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행을 바라고 도박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도 요행은 아닙니다. 즉 재수 좋아서 좋으면 응답되어지고 재수 나쁘면 응답 안 되는 요행,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는 확신 속에서 응답 가운데 주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확신의 믿음이 필요하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한 경험이 많죠. 마음을 조이고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와 저희 아내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놓고 함께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있게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 그런데 지나고 보면 오히려 제가 했던 기도보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좋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하나님이 좋게 응답해 주실 때가 훨씬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넓고 크신 그림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내가 원하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들어 응답해 주시고, 더 아름답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깊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경험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나의 기도라는 것이 정말 무지하고 연약한 기도였구나, 내 생각대로 있었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그렇지, 내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맡기는 기도가 훨씬 더 좋은 응답의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가 많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의 생각과 또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빨리 구출을 되어지고 빨리 구원되어지고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천사라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확실한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너가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살아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천사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라는 거예요. 즉 반신반의로 하지 말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고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어떤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베드로를 구하는 사람. 베드로를 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오늘 로데라 하는 이 여자아이, 로데라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장미란 말이에요. 로즈라는 원래 이 원어의 뜻이 바로 이 여자아이의 이름의 고백입니다. 여자아이가 오늘 이 마가의 집의 하인으로서 그 주인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인이었지만 오늘 주인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아이였다라는 거죠. 더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로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대로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저울질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로데는 문을 열어보지 않고 음성만 듣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가운데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눈으로 보지 않고 음성으로 누구인 걸 직감하고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라는 것을 알고 가서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미쳤다고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만 듣고도 베드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는 그런 로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세모포만 입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이 여겼단 말이 무엇이에요? 오늘 여기서 당시 베드로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기이 여기며 돌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쁨과 확신에 차서 춤을 추고 돌아갔어야 해요. 근데 기이 여겼다는 말은 긴가민가 이게 그렇게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미친 사람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천사를 보는 믿음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믿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오늘 로데 같은 여인처럼 말씀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지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질 때 교회는 어떤 고백이 되어지느냐? 오늘 34절에 보니까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집니다. 교회가 굉장한 핍박과 고통이 되어져요.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가 풀려나와 헤롯은 벌레를 먹고 죽어요. 그를 핍박했었던 헤롯은 죽고 그 옥에 갇혔었던 베드로는 살아났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고 듣는 간증의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당할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의 소식으로 그 응답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뭐하더라? 더하더라. 표준 세보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였을 때, 어떤 기도? 베드로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간증의 소식이 들려졌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여 말씀을, 기도하여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전하였을 때 그 교회는 흥황하여지고 말씀에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나 성도나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오히려 박해를 받았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때가 교회는 뭐 할 때예요? 부흥할 때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냐? 이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사단은 이 전략이 뭐예요?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하고 교회를 욕먹게 해요. 오히려 그래서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오늘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서 부흥한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부흥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실현 뒤에 반드시 교회는 성장하여진다.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는 헤롯이 망한 것처럼 모든 여러분 교회를 괴롭히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세력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멸망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 기도할 때예요. 사순절 기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4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4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다시 새로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어떤 판단과 경험으로 미쳤다고 천사의 말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베드로는 정말 살아난다, 다시 구출되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흥한 가운데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가정은 다시 부흥한다. 우리 교회도 다시 부흥한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흥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와가 다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렇게 신뢰했었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언제 자기들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숨어 벌벌 떨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였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야기 가운데 미쳤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고, 천사라고 오히려 반신반의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고, 정말 베드로인 것을 믿어 문을 열고 기뻐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작은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만이어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작은 주먹만한 구름을 보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비옴이 이제는 다시 해갈될 것을 믿고 있었던 엘리야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은 줄 믿고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이 없는 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막힌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이 나라의 어둠의 권세 코로나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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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의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미쳤다라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반신반의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여자아이의 믿음은 정말 베드로의 목소리를 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믿어서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 눈으로 보거나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택교회에게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로데처럼 로즈 하나님 믿음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꽃을 피우는 믿음의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듭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간구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자녀 손들이, 믿음의 문제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받은 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날로 흥황하여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사람의 말 때문에 쓰러져 넘어지거나 시험 들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믿음으로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서 있고 부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